네, 안녕하세요. 조주모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한글날이어서 이 순모임이 또 각 순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순장 모임을 영상으로 이렇게 대체합니다. 이번에 또 함께 나눌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어서 또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수 공동체 안에 큰 축복과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 43장 이 한 장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요하난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요하난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탁월한 인물입니다. 예레미야 40장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그곳에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점령한 이후에 그 총독으로서 한 명의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다리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다와 남은 자들을 다스리도록 위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 바벨론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아니면 이 바벨론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에 만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다에 머물면서 바벨론을 섬기고 또 남은 자들을 이끄는 그러한 자기의 역할을 제법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 그다리아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도 모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암몬 족속이 보낸 첩자이고 암살자였습니다. 이 유다의 어려운 시기를 틈타서 더 큰 혼란을 주고 이 보복을 하려는 그러한 계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다리아는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주위에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합니다. 결국 이스마엘과 그가 이끄는 10명의 이 수하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게 되고 그 음모를 모른 채 식사를 하다가 식탁에서 살해를 당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다리아와 함께했던 유다인들 그리고 이 바벨론이 남겨놓고 간 잔류했던 군사들까지 모조리 죽여버리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 회개의 눈물을 쏟으면서 순례의 길을 걷던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로 보여지는 80여 명의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이들마저 모두 죽여서 웅덩이에 함께 매장시켜버리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 비극을 예견하고 그다리아에게 경고를 주었던 바로 사람이 이 요하난입니다. 무능력했던 그다리아와는 달리 이 사람은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다음과 같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 암몬 왕이었던 바알리스가 보낸 첩자이며 또 암살자임을 파악하고 그것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정보 수집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와서 거짓말을 했지만 그것을 꿰뚫어보는 분별력이 있었고요. 또 그다리아에게 이 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하는 아주 좋은 훌륭한 참모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또 자신에게 이 일을 맡겨주면 아무도 모르게 이스마엘을 처치하겠다,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었고요. 또 당시에 이제 전쟁과 수탈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막 모이는 터라 그 안에 이러한 다툼과 갈등이 생길 경우에 이 사람들의 전체 분위기 속에도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여론도 악화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것들을 파악하고 아무도 모르게 이것을 신속하고 조용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을 분별하는 그런 일종의 정치력도 있었습니다. 또 그가 그다리아에게 조언하는 부분을 보면 이 이스마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다리아의 목숨만이 아니라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굉장히 미쳐질 안 좋은 영향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그러한 미래의 시나리오를 그릴 줄 알고 그것을 따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다방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다리아가 죽임을 당한 이후에 남은 백성들과 군사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이스마엘을 공격해서 그 백성과 사람들을 구출해냅니다. 사실 이 유다의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재건을 준비하는 아주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지만 또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기어이 이 요하나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바벨론의 이 일종의 배려 섞인 정책으로 인해서 잠시 보였던 이스라엘의 이 소망의 빛은 이렇게 사그러져 버리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 요하나는 계시를 그렇게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을 고집했을까요? 그의 판단은 일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바벨론이 세워둔 이 위임된 총독이 살해가 되고 또 남겨놓았던 바벨론 군사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바벨론의 앞으로 있을 보복 조치에 대한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동시에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불편한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갖는 반일 정서와 비슷한 것이겠죠. 예루살렘을 처절하게 무너뜨렸던 그들 밑에 잠시라도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집트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역사 속에 3,000년을 버텨온 강한 나라였습니다. 침공해서 점령하기 쉽지 않은 그 이집트 가운데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피하여 있겠다는 그러한 계산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할 만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하나는 결과적으로 남은 이스라엘이 당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부정적이고 어두운 상황으로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탁월했던 요하나는 왜 이러한 몰락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무능력했던 그다리아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해줍니다.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네아의 아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교만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즉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교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요하나는 자신의 실력, 능력, 그리고 탁월함과 분별력을 최우선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무지했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미래를 놓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그러한 요한안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과학기술이 문자 그대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는 시대입니다. 과학자들과 전문가들, 탁월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안과 같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을 하도 유명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앞부분을 읽는데 몇 장 가지 않아서 그의 과학이 아닌 철학이 눈에 띄게 되었는데요. 정확하게 그의 내면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책에서 제가 느낀 바 저자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우주의 끝까지 탐색하고 연구하고 조사해 보았는데 신이라는 존재는 있지 않더라. 보이지 않더라. 신의 섭리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요한안처럼 우리가 관측이 가능한 몇 가지의 이 가능한 논리를 따라가다가 관측할 수 없는 이르를 수 없는 어떤 영역에서 이 확단을 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안은 자신의 판단에 근거하여서 예레미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굉장히 단언하면서 그것을 무시하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 많은 전문가들이 동일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연구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의 계시인 성경을 무시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 세대가 그 말을 신뢰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떠한 리더가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그다리아처럼 그냥 무능하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탁월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전문 분야에서 성실하게 배우고 연구하여서 깊이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는 리더는 요한안처럼 자칫 공동체를 더 큰 재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앞에 겸손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다윗처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좋은 땅처럼 그 말씀의 씨를 가슴속 깊이 품고 사는 자, 때로 우리의 분석과 이해와 정보와 모든 판단과 대치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서 듣고 그것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리더가 이 대한민국을 열방의 머리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일을 이루고 북한을 자유롭게 하고 강한 통일 한국으로 하여금 열방을 향해 빛을 발하게 하는 그러한 멋진 나라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많이 오해를 하는데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면 잘 될까요?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미래를 알려달라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잘 맞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이 곧 미래요, 그것이 현실이요,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분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 길을 만드는 자다. 사막에 강을 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요즘 유행하는 찬양처럼 웨이메이커, 그분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축복하시면 그 축복을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복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여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그러한 영적인 리더가 일어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도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그분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묵상하고 마치 좋은 밭처럼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심어두는, 그래서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그분의 계시 앞에 겸손히 서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우리 자녀 세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고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요한안과 그다리아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최선을 다하고 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찾으실 때에 우리 안에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가문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가정, 그리고 가문을 통하여서 21세기의 새로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영감을 주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주 안에서 탁월함으로 준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계시 앞에 겸손히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러한 자녀 세대를 키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주님의 영광으로 이끌어갈 귀한 리더들이 우리 이수 공동체의 많은 가정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누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멋진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귀한 리더십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